자, 오늘은 진짜 사랑이 여기 있습니다. 진짜 사랑이 여기에 있습니다. 목사님, 그럼 진짜 사랑이지 짝퉁도 있습니까? 짝퉁 사랑 참 많습니다. 그럼 세계적인 단편 소설, 꼭 크리스마스철 되면 한 번씩 나오는 미국의 오헬리가 지은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오헬리가 아마 기독교적인 그런 마인드로 이 책을 썼을 겁니다. 책 이름도 단편 소설 이름이 크리스마스 선물이에요. 서로 사랑하는 부부가 있었는데요, 사랑하지만 참 서로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되어서 사랑하는 남편, 아내에게 선물을 해야 되겠다. 근데 돈이 있습니까?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무슨 선물을 해줄까 생각을 해보니까 남편이 항상 시계줄이 너덜너덜한 시계를 차고 있어요. 그래, 이번 크리스마스 선물로 남편에게 시계줄을 사줘야 되겠다. 돈이 있나? 그래서 이 아내가 긴 생머리를, 머리카락을 자릅니다. 옛날에 우리 누이들도 엄마들도 머리카락 잘라 참 우리 먹여 살렸습니다. 우리 젊은 분들은 그거 잘 모르지만 우리도 그런 세월이 있었어요. 저도 봤어요. 그래서 이 아내가 긴 생머리를, 머리카락을 잘라 팔아서 남편 시계줄을 준비를 합니다. 또 남편은 아내를 너무 사랑하여 이번 크리스마스 날 아내에게 무슨 선물을 줄까? 그런데 돈이 있나? 그래서 남편이 시계를 팝니다. 시계를 팔아서 아내의 그 찰랑찰랑 긴 생머리를 빗을 수 있도록 빗을 사요. 그래서 둘이 서로 샀죠, 그죠? 저녁에 선물을 주고받는데 조금 각색을 하면은 울음바다가 되는 거죠. 참 따뜻하게 아내는 머리카락을 잘라, 남편은 시계를 팔아 서로에게 시계줄과 빗을 사서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더 이상 서로에게 필요 없는 선물이 된 거죠. 빗을 머리가 없어요. 찰 시계가 없어요. 많이 울었겠죠. 여러분, 이 오헬리의 이 작품은 진정한 사랑과 선물의 의미가 무엇인가 늘 생각나게 해줍니다. 진짜 사랑이 뭔가, 진짜 선물이 뭔가를 여러분 이 작품은 늘 진짜 생각나게 해줍니다. 여러분 이런 거겠죠. 사랑과 선물은 같은 것이다. 여러분 선물을 줘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사랑과 선물은 같은 겁니다. 여러분 뭘 받고 사랑하는 게 오래 갑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걸 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사랑과 선물은 같은 것이다. 그리고 오헬리의 이 작품은 성탄의 의미가 뭔가를 보여줍니다. 성탄은 사랑과 선물이다. 조금 더 느리면 성탄은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에게 필요한 선물을 주는 것. 오헬리의 이 작품은 늘 감동입니다. 진짜 사랑이 뭔가, 진짜 선물이 뭔가, 그리고 성탄의 진정한 의미가 뭔가,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에게 꼭 필요한 것, 내 머리카락을 잘라서라도, 내 시계를 팔아서라도 줄 수 있는 것,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지만 오헬리의 이 작품이 그렇게 오고 오는 세월에 감동을 주지만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사랑과 선물이 있어요. 이 작품이 진짜 큰 감동을 주지만 비교할 수 없는, 비교가 아니 될 수 없는 사랑과 선물이 있다. 10절 상반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여러분 오헬리의 사랑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그 사랑이 여기 있대. 여기. 여러분 여기가 어딜까요? 성탄이죠. 성탄. 오늘 본문전 제가 성탄 이야기예요. 비교할 수 없는, 비교될 수 없는 사랑이 여기 이 성탄에 있다.
성경은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참 재밌죠? 사랑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사랑이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기에 사랑이 있습니다. 이 말을 이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이렇게 느끼고 이렇게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세상의 짝퉁 사랑 때문에 울고 서럽고 억울함을 당한 여러분, 이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어떤 신학자의 이 말이 참 와닿습니다. 이것이 진짜 사랑이라고. 그 진짜 사랑이 여기에 있다고. 그 여기는 바로 성탄을 가리킨다. 성도 여러분, 도대체 어떤 사랑이기에 사도 요한은 이것이 진짜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거 진짜입니다, 이 말하기가 안 쉽습니다. 선생님, 제 말 진짜예요, 왜 안 믿어줍니까? 이런 말 하기가 안 쉽습니다. 그죠? 여러분, 도대체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이기에 요한이 이 사랑이 진짜입니다 이렇게 외칠까요? 도대체 어떤 사랑이기에? 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그 진짜 사랑이 뭐냐?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인데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 여러분, 그 독생자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여러분, 독생자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 외아들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독존자 이렇게 부르거든요. 외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생식 기능이 저하돼서 아들이 하나밖에 없습니까? 자꾸 외아들 하니까 우리가 자꾸 이상한 쪽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 독생자라는 의미는 하나님과 본질이 똑같은 분, 이런 의미입니다. 외아들이 아니에요. 외동딸이 아니에요. 독존, 독생, 분명히 성부 하나님과 구별된 존재이지만 하나님과 영광과 거룩함과 능력에 있어서 똑같으신 분,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라 합니다. 그 독생자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냈다라는 말은 헬라 말로 아포스텔로,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꼭 한번 들어보세요. 성부 하나님이 아포스텔로, 독생자를 보내셨대요. 여러분, 이 보내다는 말은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보내다. 보내다 할 때는 뭐냐? 사신을 보내다, 사람을 보내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독생자를 구주로 이 세상에 보낸 거예요. 또 아포스텔로는 발송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택배 발송하죠? 그러니까 참 이 말이 묘해요. 보세요. 사람으로 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구주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구주를 이 세상에 아포스텔로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이걸 선물로 치면 우리에게 아포스텔로, 예수님을 선물로 발송한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이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 예수 안에 구원이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아포스텔로, 보내다라는 말은 이렇게 신비한 동사입니다. 구주로서 세상에 보내셨고, 발송, 우리에게 귀한 선물로 예수를 하나님이 발송해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가득 느껴집니다. 구주를 보내주셨고, 구주이자 동시에 그 예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아포스텔로, 우리에게 발송해 주셨다. 두 번째,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런데 그 아들을 보내신 이유가, 그럼 택배를 받으면 뭘 검사합니까? 누가 보냈을까? 왜 보냈을까? 아포스텔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아포스텔로 발송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받았어요.
누가 보내셨을까? 하나님이 보내셨네. 왜 보내셨을까?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아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발송해 주신 이유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심판과 저주와 죄 아래 허덕이는 날마다 두려워 떠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그 아들 예수를 구주로 보내셨고 선물로 발송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하는 말이, 여보시오, 이 하나님의 진짜 사랑을 보시오. 사랑이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의 가짜 사랑에 속아 울고 서럽고 억울하신 분, 이 진짜 사랑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사랑을 보시오. 요한이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볼까요? 자,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인을 심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잘못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힘이 세서 하나님을 감당하지 못하는 죄인을 막 밟는 줄 알죠. 힘이 세서 심판을 하는 게 아니라 거룩하시기 때문에 심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이시고 영광입니다. 거룩과 영광에 대치되는 게 죄거든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죄를 심판하는 겁니다. 자, 질문.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죄인을 심판하시는 게 쉬울까요? 살리는 게 쉬울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걸 너무 함부로 믿는데요, 죄송한데 조금 생각을 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죄인을 한참에 심판하는 게 쉬울까요? 살리는 게 쉬울까요? 심판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심판은 가만히 있어도 심판이 돼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심판의 불로. 그런데 여러분, 살리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 사랑이 필요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죄인을 향하여 오래 참아야 돼. 심판은 단칼이에요. 하면 돼. 그런데 이 녀석을 살리려면 오래 참아야 돼.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셨겠습니까? 그리고 이 녀석을 살리려면 희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희생하지 않고 죄인을 살립니까?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죄송한 표현이지만 심판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살리는 게 더 어렵습니다. 희생이 필요하고 이 약한 놈을 향하여 오랫동안 참고 기다려 주셔야 돼. 우리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살리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라는 선물을 발송해 주셨습니다. 우리 그거 깨달아야 돼요. 기독교 교리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 사랑이에요. 자, 여기서 두 가지 핵심적인 질문이 필요합니다. 첫째, 목사님, 말씀을 듣자 하니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다는데 그럼 우리가 죽었단 말이요?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을 왜 살리려고 예수님을 보내? 우리가 죽었단 말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감정을 품고 어떤 반응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우리가 죽었단 말이요? 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세상에서 방황하고 세상의 죄악과 짜가고 세상의 쾌락에 푹 잠겨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습니다. 미안한 말 한마디만 더 할까요? 그러는 가운데 막다른 골목 만나 이 길도 저 길도 안 보이니 예수 믿고 그것도 잘하신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나 같은 인간이 과연 멀쩡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내가 예수 믿을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떨어져 세상과 짜가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지도 않고 살아왔습니다. 이런 사람을 성경은 죄인이라 합니다. 그 죄인은 영적으로 죽은 자예요.
에베소서 2장 5절 말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우리는 이미 죽었어요. 여러분, 죽어가는 게 아니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도 아니에요. 죽었어요. 죽었던 너희,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가 살리셨도다. 나 자신을 자꾸 너무 높이 평가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 저 장로님은 멋있게 보이는데, 멋있게 보이지만 멋있게 죽은 자지. 목사님, 저 집사님은 큰 집에 사는데, 큰 집에 살지만 큰 집에서 멋있게 죽은 자지. 영적으로 다 죽은 자를, 죽었던 우리를 주님이 살리셨어요. 두 번째 질문, 이런 우리를 살리시는데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필요합니까? 목사님, 하나님은 능력 있는 하나님이시라면서요. 죄로 죽었으면 능력으로 살리시지. 죄로 죽은 자는 능력으로 못 살려요. 왜? 죄 문제는 하나님의 거룩과 연관이 있어요. 이거는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가 죄로 죽었다, 오케이, 인정. 그런데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는데 필요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마법의 손입니까? 예수님이 뭘 만지면 죄가 없어지는가요? 예수님은 요술을 부립니까? 예수님이 요술 주문을 외우면 죄가 없어집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 하반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우리 눈에 탁 들어오는 말이 있습니다. 화목 제물.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 고생한다고 방콕에, 사이판에 구경시키러 보내신 게 아니라 화목 제물로 보내셨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라는 선물을 발송해 주신 이유,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여러분, 속한다라는 말은 용서하다.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우리 죄를 해결하고 처리하시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보내셨다. 이 예수라는 택배, 하나님이 보내신 이 택배 발송, 이 선물이 화목 제물이에요. 화목 제물. 제물이에요. 여러분, 제물은 죽음을 전제를 합니다. 여러분, 미안한데 살아서 어떻게 제물이 됩니까? 제물은 반드시 죽음이 전제될 때 제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한, 우리 죄를 처리하시기 위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인 우리는 설 수가 없고 나갈 수가 없어요. 이 죄를 속하기 위한, 처리하기 위한 화목 제물로 하나님이 예수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발송하셨다. 너무 우리 죄가 무거우면서도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성도의 울음은 두 가지죠. 죄에 대한 애통, 내 죄가 예수님을 죽일 만큼 이렇게 큰가? 감사의 눈물. 이렇게 큰 죄를 성부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이시면까지 나를 살리셨구나. 성도의 눈에는 언제나 이 두 가지 눈물이 뜨겁게 흐르죠. 성도 여러분, 죽었다 싶은 사람을 살리는데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말이 좀 이상하죠. 죽었다 싶은 사람, 공항에서 갑자기 가슴을 부여안고 주저앉아요. 가슴을 부여안고 갑자기 여기서 쓰러져. 이게 죽었다 싶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죽었다 싶은 사람을 살리는데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심장을 뛰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장 자동 박동을 시키는 기계들이 여기에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심장을 뛰게 해야 그 다음에 이 사람을 어떻게 하든지,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심장을 뛰게 하는 일이다. 우리는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는데 이런 우리를 살리려면 제일 먼저 필요한 일이 뭐냐? 속죄입니다. 육신이 죽었다 싶은 사람은 심장을 뛰게 해야 되고, 죄로 죽었던 사람을 살리는데 제일 먼저 필요한 게 속죄예요. 속죄, 죄 용서. 여러분, 죄 용서가 있고 그 다음에 모든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들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속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예 거두절미하고 화목제물, 화목의 전제가 뭡니까? 용서입니다. 죄가 용서되고 죄가 처리된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은 돈을 가져온다고 그래 이제 내가 화해하자, 아닙니다. 죄가 해결되면서 하나님과의 화해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죽었다 싶은 사람은 심장이 제일 먼저 뛰도록 해야 되고, 죄인은 제일 먼저 죄 용서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 용서, 우리 죄를 처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화목 제물, 선물로 우리에게 발송을 해주신 겁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죄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자녀되고 천국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살리려고, 이 살리시려고 라는 말 속에 다 들어있어요. 살리시려고 라는 말이 그냥 막 호흡만 이게 아니란 말이죠. 죄 용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화해가 되면서 너는 내 아들 내 딸이다, 하나님이 천국을 유업으로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온갖 기쁨을 주시고, 할렐루야. 이게 바로 살리시려고, 이런 우리를 살리시려고 성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구주로 보내셨고 예수라는 선물을 발송해 주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요한이 외친 말이 이제 실감이 됩니다. 초량교회 성도들이요, 사랑이 여기 있어요. 이 사랑을 외면하지 마세요. 초량교회 동방박사, 막달라 마리아, 들의 양을 치는 목자들이요, 내가 외치는 이 말에 외면하지 마세요. 진짜 사랑을 보세요. 진짜 사랑이 이 세상에 나타났어요.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외면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목사라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어디 가서 살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이 놀라운 사랑을 거절하고 외면하고 여러분 어디에 기대서 어디에 사실래요?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여러분을 배반하지 않는 진짜 사랑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를 죽이러 세상에 보내셨어요. 화목제물, 죽이러. 자꾸 거칠어지죠.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들 예수를 죽이러 세상에 보내셨어요. 목사님, 죽이러라는 말이 어딘데 화목제물이라는 말이 죽는 거예요. 예수는 죽으러 세상에 왔습니다. 말장난 같지만 진리예요. 성부 하나님은 그 아들을 죽이러 세상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죽으러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 속죄가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출발이라면 예수의 십자가는 그 사랑의 절정입니다. 그래서 성탄과 십자가는 분리가 될 수가 없어요. 성탄은 하나님의 사랑의 출발, 십자가는 그 출발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무리.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 같은 죄인이 구원 얻은 거죠. 그리고 내가 창조주 하나님을, 영원하신 하나님을 아버지, 여러분 돈 주고 부적 사서 그렇게 부르는 것 아니에요. 그 사랑이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홍길동은 엄마를 잘못 만나 아버지를 아버지라도 못 부르는데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영원하신 하나님, 천국의 왕이시고 주인이신 그분을 향하여 아버지,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아버지라 부를 때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영광을 받으세요. 오히려 기뻐하세요. 여러분, 이 은혜가 어디서 시작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성탄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마무리되었다. 성부 하나님은 죽이러 그 아들을 보내셨고 성자 예수님은 죽으러 이 세상에 오셨다.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그것도 하나님이 먼저 그렇게 하셨대요. 우리가 요청해서 하나님 우리 좀 사랑해 주세요, 우리 좀 살려주세요, NO! 우리는 그럴 양심도 없어요. 여러분, 죄인이 얼마나 흉악한지 아세요? 그런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19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앞에 사랑도 너무나 놀라 입이 안 다물어지는데 그분이 먼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라는 말은 내가 1번, 네가 2번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먼저라는 말은 우리의 자격과 관계없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풀 놈을 자격 심사를 하면 우리 가운데 합격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사랑을 베푸실 자격 심사를 하면 우리 가운데 서류 심사에 통과될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더럽고 흉악한 죄인입니다. 먼저라는 말은 이런 자격과 관계없이 나의 업적과 나의 조건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다.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 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유가 없다는 말은 내 쪽에 이유가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쪽에는 이유가 있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참 감사하네요.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들을 죽이러 보내셨고 그 아들은 죽으러 오셨고, 그런데 이게 우리가 애원해서 부탁해서 그런 게 아니라 아무 조건 없이 이유 없이 자격 없는 나에게 하나님이 먼저 이 사랑을 하셨다는 겁니다. 참 놀랍고 놀라운 택배입니다. 진짜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사랑, 진짜 사랑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겁니다. 아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 놀랍고 놀라운 진짜 사랑 앞에 우리가 서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16절 상반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성경은 이 사랑 앞에 서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하고, 교회 그냥 다니면 안 돼.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하고. 성탄절날 죄송한데 목사님은 교회 그냥 다니지는 말하는 말을 몇 번째 하는 거야. 앞으로 1000번, 10,000번 더 해야 돼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성경 말씀 보세요. 이 하나님의 진짜 사랑을 알고 믿어야, 이 사랑을 알고 이 사랑을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요. 여러분, 이 사랑 말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할 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 사랑 말고 어디서 누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한단 말입니까? 이 사랑을 알아라. 이 사랑을 믿어라. 우리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성경은 한 가지 더 결정적인 말씀을 주시는데, 알고 믿을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결정적인 말씀,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을 때 얻는 영적 유익이 있다. 여러분, 구원뿐만 아니라 구원 얻어요. 이 사랑을 믿고 의지할 때. 그것뿐만 아니라 이 사랑을 알고 믿을 때 결정적인 유익, 담대함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큰 사랑을 만나면 미안한데요, 무서울 게 없어. 우리 초량교회 어떤 성도는 암 말기래, 돌아가신 지 몇 년 됐어요. 병원에 신방을 가보면 전혀 안 무서워.
어떨 때는 간혹 인간적으로 무섭겠죠. 그런데 제가 깨달았어요. 저분은 왜 죽음이 뚜벅뚜벅 걸어오는데 안 무서울까? 죽음보다 더 큰 사랑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순간 성령님이 죽음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딸을 싹 사로잡아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면 담대해집니다. 담대해져요. 여러분, 진짜일까요? 17절 상반절,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담대함,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을 때 담대함을 갖는다. 여러분, 죄인에게는 궁극적인 두려움이 하나 있습니다. 궁극적인 두려움이 뭐냐?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천하 없이 영웅한 걸, 인생은 끝나는 거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러나 그가 인간이라면 그 양심의 한구석에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게 죄인인 우리의 궁극적인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우리는 부족함을 넘어 악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자꾸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부족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악한 거예요. 뭘 자꾸 부족해? 여러분이 부족해서 그렇게 삽니까? 악한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족함을 넘어 악한 죄인이거든요. 우리 역시 죄에 대한 심판의 두려움을 피할 길이 없어요. 우리 안에도 그게 있다니까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죄 용서를 받았지만 그래도 끄덕끄덕 죄를 짓는 이 죄의 찢기들, 더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속죄의 제물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이미, 중요한 단어가 이미예요. 이미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 대신 형벌과 심판과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으라는 거예요. 이미 그분이 다 해결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알고 믿을 때 심판에 대한 담대함을 줍니다. 이미 주님이 해결하셨어. 이미 내가 받을 저주를 예수님이 받으셨어. 이것을 알고 믿을 때 마지막 날 심판에 대한 담대함을 얻게 된다는 거죠. 성경은 이 사실을 이렇게 거듭 말씀합니다. 18절 상반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여기 두려움은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거든요. 자, 여러분 보세요. 두려움은, 죄송한 표현이지만 천하 구설해도 안 나가요. 그런데 온전한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심판보다 저주보다 형벌보다 더 큰 그 모든 것을 이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두려움이, 그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데, 두려움은 저절로 안 나가요.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평안이 찾아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안에 왜 기쁨이 있을까요? 그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찬 두려움을 다 내어쫓는 거예요. 오늘 이 성탄, 여러분 안에, 여러분 삶의 모든 두려움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다 쫓겨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거하기를 바랍니다. 믿어지지 않는 이 놀라운 사랑이 여러분 안에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이 여러분 안에 두려움을 다 내쫓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도 대장 두려움이 있고 쪼무레기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18절에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이거는 대장 두려움이에요. 심판의 두려움이에요. 심판의 두려움이 제일 대장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제일 대장 두려움도 쫓아내. 그렇다면 우리 삶에 있는 쪼무레기 두려움들, 대장 두려움도 그 사랑 앞에 다 쫓겨나는데, 쪼무레기 두려움들 하나님의 사랑이 다 쫓아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옛날 성번하더는 이렇게 말했어요. 주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제게 채워주세요. 성경의 비밀을 그분은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제게 채워달라고. 그 사랑이 들어오면 두려움이 쫓겨가. 오늘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이 심리 백리 받기로 쫓겨나죠. 그 상황을 기쁨이라 하고 평안이라 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잘 아는 말, 목사님 그래도 최후의 두려움, 종말적 두려움이 있죠. 이런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약하거든요. 주님, 어떤 상황 혹은 내 사정으로 최후의 순간에 내가 혹시 잘못 살아 부족하여 최후의 순간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없어지지는 않을까요? 내가 너무 부족하여 마지막 최후의 순간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에게서 사라지지는 않을까요? 이런 두려움이 솔직하게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 우리가 너무 부족하고 못나다 보니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그 진짜 사랑이 무효화되지 않을까? 성도 여러분, 그것까지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 어떤 환경, 그 어떤 세력도 하나님의 이 진짜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9절,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마지막 최후의 순간에 이 사랑이 변질되면 너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 사랑은 바뀌지 않는다. 이걸 알고 믿어야 된다. 그렇게 좀 말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떤 문학가가 글을 쓸 때마다 책상 위에다 목각 인형을 하나 올려놓는데요. 작품을 쓸 때마다 목각이라는 말은 나무 인형을 말합니다. 그 목각 인형이 당나귀입니다. 그러니까 나무를, 당나귀를 깎아서 책상 위에 올려놓고 거기에서 작품을 씁니다. 물었어요. 왜 당신은 작품을 쓸 때마다 당신 책상 위에 당나귀 나무 인형을 올려놓고 쓰느냐? 야, 이 작가 말이 걸작입니다. 나는 이 당나귀 인형, 나무 인형을 보고 글을 쓸 때 이런 결심을 한다는 것을, 내 작품은 당나귀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써야 해. 여러분 한번 느껴보세요. 여러분, 어렵게 쓴다고 그게 명문입니까? 가장 능력 있는 것은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게 능력이에요. 내 작품, 내 책은 이 당나귀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써야 돼. 그래서 이 작가의 책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작품이 될 수 있었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요한은 진짜 사랑이 여기에 있어요. 초량교회 성도들이요, 진짜 사랑이 여기 있어요. 성부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발송해 주셨어요. 그 아들을 죽이러. 그 아들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어요. 진짜 사랑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미안하지만 당나귀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랑이야. 목사님, 당나귀도 알아듣는데 나는 왜 못 알아들을까요? 영적으로 죽었어요. 악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당나귀도 알아듣는데 발람은 못 알아듣잖아. 주님은 당나귀도 알아들을 수 있는 진짜 사랑을 우리에게 말해주신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은 그 아들을 나를 살리기 위하여 제물로 죽이러 세상에 보내셨고, 성자 예수님은 나를 대신하여 나를 위하여 죽으러 이 세상에 오셨고 죽으러 십자가에 오르신 거예요. 당나귀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랑. 그래서 요한은 사랑은 여기에 있습니다. 초량교회 성도들이요, 진짜 사랑이 여기에 있습니다. 당나귀도 알아들을 수 있는 진짜 사랑, 진짜 하나님 사랑 여기에 있으니 이 사랑 알고, 이 사랑 깨닫고, 이 사랑 믿고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받아 누리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한없는 은혜를 받아 누리십시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죠. 이 놀라운 사랑,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성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난 세월 가짜 사랑, 짝퉁 사랑 때문에 눈물도 많이 흘렸습니다. 서럽고 억울하고 배신을 당하고 믿었던 사랑의 다리가 무너져 내가 추락하고 부러지고, 그러나 주님, 나는 이제 다시는 사랑을 믿지 않으리라. 그러나 오늘 성경에 당나귀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 진짜 사랑, 내 눈에 눈물을 빼는 사랑이 아니라 나에게 눈물을 거두어가는 사랑, 그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두려움이 쫓겨나는 사랑, 주여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내 머리에 들어있는 지식에서 가슴으로 내려가게 해주십시오. 이 사랑을 알게 해주십시오. 믿게 해주십시오. 이 사랑이 내 가슴에 들어와 내 삶에 들어와 모든 두려움이 다 쫓겨나게 해주십시오. 기쁨, 평안 가득하게 해주십시오. 성탄의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